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떠나가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도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전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육신의 삶이 변화돼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삶이 변화돼서 새로워지게 되면 세상의 삶이 변화돼서 세상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주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도들이 해야 할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에 관한 명령은 에스겔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본문에 명령하시기를 마쳤다고 하는 말에서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마태는 예수께서 특별한 말씀을 끝맺을 때마다 본문과 유사한 형태의 종결 문장을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9장 1절,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명령하시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말에 나오는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이어서 마가나 누가의 기록에는 제자들이 각처에서 전도하고 돌아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의 기록에는 제자들이 각처에서 전도하고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사건의 진행 과정보다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관심을 더욱 집중시키고 방금 전에 제자 파송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천국 복음을 널리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것을 마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원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말한 것, 자신이 가르친 것과 같은 것을 이루거나 또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인역에서는 주로 끝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칼라의 번역으로 헬라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온전해지다, 온전히 지키다, 자신의 임무를 지키다 라고 하는 뜻으로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텔레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일을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텔레스 타이하고 또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이오데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변화된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동사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와 함께 뭐뭐 후에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메타와 걷다, 가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바이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행동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파송된 제자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갈릴리 근방의 성읍들을 찾아다니시며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끝마치신 후에는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다시 모여서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과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구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분석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설교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논리적인 설득의 방법도 사용하셨고 때로는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신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인 디다케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과 파송을 했었던 가버나움 주변의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한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이 전도하는 곳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서서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뒤에서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앞에서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뒤에서 돕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